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주의 은총이 이후에 더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좀 잘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다른 곳 안 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거 정말 여러분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윤 자매님 찬양, 오늘 설교하고 꼭 닮은 찬양,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서 아름다운 합창과 또 새벽 이슬처럼 맑은 목소리에 찬양을 듣는다는 거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하고 우리 솔리스트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할렐루야가 이제 새성전 들어가면 그 자리가 새성전 들어갈 때 다 채워서 들어가고 또 우리 스트링 멤버들 또 관현악도 좀 더 보충되어져서 더 풍성한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성전 들어갈 때에 입당 예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죠? 10만 시간 기도 통장 갖고 계시죠? 지금 이제 한 5만 2천 넘어갔어요. 기왕이면은 한 7월 말 8월 초에 10만 다 채우고 잔치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네. 아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네, 성경일도. 여러분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몰빵의 기회도 있을 거고 또 어쨌든 기회를 제공할게요. 세 번째 한영혼 전도. 전 지금 두 사람 일단은 예약은 해놨는데 그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날은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는 이제 8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감사 1,000번째. 감사 1,000번째. 오늘 뭐 나중에 할 거니까 적혀 놓으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환대하는 마음. 이게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실제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걱정이에요. 왜? 저거 준비 못하면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사실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새성전에 뭐 목사가 장로님들이 어느 누가 경찰관이 와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들어가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힘은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은 지어지고 예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 지어지면 뭐예요?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꼭 저 입당 예물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실제로는 아무도 못 막아요. 저도 막지 않을 거예요. 그걸 누가 검사를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 성전도 잘 다듬어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부활주일이 3월 31일입니다. 부활주일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순환을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중요한 시기예요. 저는 이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런 기간 동안에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그 앞에 비추어 보면서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인가 좀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출발하는 그런 어떤 시점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에 봉사하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의미가 뭐냐, 이 가치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성과 또 이정표와 그리고 목표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뭐 무당을 또 다른 일반의 세속 종교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종교가 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3월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십시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부탁은 강조를 물론 하지만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매일 성경 매일 좀 하시기를 바래요. 매일 성경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제 생각으로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감동이 있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거든요. 어느 날 그래 보려고 그래요. 설교 시간에 왔는데 저 설교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때마다 주세요. 항상 조금 넘치도록 주셔서 늘 시간을 조절하는 것에 이게 조금 설교 시간이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꼭 좀 매일 성경으로 이 마가복음 남은 이제 6장부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주일 본문입니다. 오늘 주일 마가복음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의 기적 가운데는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잘 보시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다. 뭐가 생각나죠? 성찬식 생각나죠? 또 그대로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사실 보면 오병이어 사건 자체는 그렇게 꼭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 자체는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차라리 더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지난주에 보았던지 중풍병자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귀가 들린다든가, 더 중요한 건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 사건, 야이로의 딸 사건, 이런 것이 실제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그런 것은 왜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 설교하는 가운데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날 저물어 갑니다. 이제 돌려보내십시오.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내면 되는 상황입니다. 굳이 그 자리에서 기적의 떡을 먹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이 굶은 거는 이제 8장에 보면 칠병이어 사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그래서 먹지도 않고 그냥 말씀에 팔려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돌려보내면 저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그러니 기적으로라도 떡을 먹이는 것이 맞아요. 근데 지금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왔다가 어떻게 보면 점심 한 끼 굶었을지, 점심도 도시락 갖고 와서 먹었을지 몰라요. 어쨌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어요. 기껏해야 한 끼 굶었어요. 여러분, 한 끼 굶는다 사람이 죽습니까? 그리고 돌려보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려보내지 않고 굳이 이 기적을 베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기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거, 이것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느냐는 거죠.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간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돌려보내야 될 그들에게 떡 먹여가지고 돌려보내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내 복음서의 기자들이 빠지지 않고 다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네 가지가 있으니까 다 취합해가지고 좋은 거 다 하지만은 마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띠끼시는, 자기의 떡을 떼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순환에, 그 헌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사명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떡을 드리고 그 떡을 나누어 줄 때 가능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쌓아놓고 준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곳에서 5천 명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의 떡, 육신에 먹는 떡, 귀하지. 이처럼 생명의 떡이 정말 귀한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마치 가슴이 허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육신에 먹을 것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넉넉히 먹이시는 목자이시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는, 풍성히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자막을 준비 못했는데 6장 34절 한번 보세요.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다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은 보내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먹을 것 줘서 먹여 보내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목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거예요. 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죠? 먹이는 거죠. 자, 엄마가 아이를 놓으면 그 엄마의 역할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죠. 당연 거죠. 저절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엄마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돌보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생이라면 무리들이 왔어요. 열심히 가르쳐서 설교 듣느라고 시간이 저녁 때 됐어요. 돌아갈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돌아갈 때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 돌아가. 그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목자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죠? 먹여서 보내고 싶은 거죠. 먹여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 선생님은 끝나면 보내요. 그런데 엄마는 끝났다고 안 보내요. 먹여. 출가한 아들, 딸 집에 오면, 친정집에 오면, 아버지 집에 오면 시간 되면 아버지 갈게요. 그래 잘 가. 그러지 않고 야, 때 됐는데 먹고 가야지. 그게 엄마 아빠라고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마가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는, 공급하시는 참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먹고도 뭐 했죠? 남도록 하셨느냐, 또 요걸 보려고 그래요. 자, 이것이 세 가지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한계 사항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35절 빨간 글씨를 잘 보시길 바래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자, 이곳은 뭐예요? 빈들. 자, 이 우리 한글 성경은 영어보다도 이 말씀을 잘 번역했어요. 우리 한글 단어가 이런 때는 너무너무 정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 한께는 맞게 빈들. 빈들 하면은 우리 설명이 필요 없죠. 빈들은 어떤 것이다. 이 빈들이 들만 빈들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빌 때도 있죠. 텅 빈 마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지갑이 어느 날 텅 비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통장이 텅 빌 때도 있고. 그 빈들,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한 것이 구할 수가 없는 거, 그것이 빈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러니 돌려보냅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배가 부르도록 남도록 먹이시는 분이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가뭄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가면 물은 있어도 떡이 있습니까? 고기가 있습니까? 양식은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시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배고프게 했을까요? 충분히 했을까요? 넉넉하게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리 시내가 말랐어요. 떡은 아무리 있고 고기는 아무리 갖다 줘도 물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너를 공급하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먹을 것 좀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뭐가 있었죠?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는 그 가루를 붙일 기름 한 끼 분량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도 지금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끼거리밖에 없어요. 이거 떡 굽어서 우리 아들 주고 이제 우리는 죽으려고 그럽니다. 행편이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내게 내놓아라 그럽니다. 그때에 엘리야에게 그 기름을 다 쏟고 그리고 그 통에 가루를 다 쏟아서 드립니다. 그 통은 어떻게 되죠? 빈 통이 되었어요. 기름은 빈 기름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먹고 났을 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가뭄이 그치고 비가 다시 내려 양식이 풍족해질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그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빈 통과 빈 가루를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은 그 사르밧 과부를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그런 분이시죠. 두 번째는 시간의 한계에 예수님이 충분히 채우셨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날도 저물어 가니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빈들이고 이제는 시간도 끝났어. 이 시간은 우리가 너무나 이 시간의 한계에 봉착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렇죠? 후회하는 것 중에 많이 후회하는 것이 때 놓친 것, 시간 놓친 거죠. 젊을 때 내가 그때에 얼마나 그때에 많습니까? 그때가 내가 놓쳐버린 그때, 후회하는 그때, 다시 내 시간이 온다면 그 시절 그때가 다시 온다면 후회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하고자 하지만 시간이 항상 모자라. 이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은 곧 금이다 말한 것처럼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한 많은 것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났기 때문에 포기해버립니다. 이미 늦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늦었다고 하는 그때,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마감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풍성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 연못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오면 그 물이 동하여서 그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째 누워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아마 중풍 환자였을 겁니다. 자기 몸으로는 일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군가 거기에 데리고 와서 넣어주어야 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시간 될 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더 동작이 빨랐어. 항상 동작이 빨라서 자기는 때를 놓쳤어. 그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38년째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잘 보세요. 병이 오랜 줄 아시고, long time, 오랜 시간이 돼. 가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7절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잘 보세요. 내가 가는 동안에, 이거 시간적인 문제, 나보다 앞서 먼저 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난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지체 없이 일어나 걸어간 줄 믿습니다. 때가 늦었어요. 이제는 마감되었어요. 이제는 놓쳐버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에게는 첫날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첫날과 같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그런 의미로 쓰인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으면 너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는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고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빠른 때일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때가 다시 시작할 때가 될 수가 있고, 이미 늦었다고 마감되었다고 틀렸다고 하는 그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시간도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단원의 마지막이, 능력의 한계에서 예수님이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37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라. 이 말씀은 내가 줘야지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는데 너희를 통하여 주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뭘 생각하느냐? 자기의 가진 것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행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이 200데나리온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이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쫙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1년치 연봉입니다. 왜냐하면 공휴일 빼고 주일 빼고 또 월차 빼고 다 빼면은 거의 보통 한 200일 가까이 일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200데나리온이 아니고 1년치 연봉을 다 쏟아 부어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먹이기가 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돈 없다 이거예요. 그 돈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먹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의 능력의 한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겼어요. 사역을 맡겼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할 능력이 없죠. 우리 교회 110억이 넘는 공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대체 한 사람이 얼마씩 헌금을 해야 110억을 맞추는 겁니까? 주님, 우리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죠.
교사 좀 하십시오. 내가 실력이 짧은데 어떻게 교사를 해요? 찬양대 좀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감당하기도 버겁고 이 세상을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아이고 그러면 돌려보내야 되겠네. 그럼 그만둬. 그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구나. 아니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현실을 생각해야지. 그래 가지고 와보자. 찾아왔는데 보십시오. 보리떡 5개. 이게 보리떡으로 나와 있죠? 5개. 이제 이 피레미 같은 거 2마리. 아니 이거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누구 입에 풀칠을 합니까? 이제 지금 이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41절입니다. 4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가리 2마리도 수오던 사람에게 나누심에 저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는데 나누면서 이는 세어보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면은 아이들 여자까지 다 하면 최소한 10,000명이 넘었을 사람들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가 부르게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더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병이어의 중요한 기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병이어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였단 말이죠.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도록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없어도 먹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 헌금 하나가, 내 봉사 하나가, 내 섬기는 것 하나가 5,000명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못해. 우리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것은 빈들. 여러분이 빈들을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빈들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계시죠. 또 때로는 시간의 한계 때문에 내가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났어. 너무 늙었어. 때가 너무 늦었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능력의 한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넉넉하게 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죠. 기적은 여러분이 그 기적 행하라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만은 아니에요. 기적만 추구하면 못 산다고요. 그 기적을 보면서 이런 기적도 행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면 그 다음이 나와야 돼요. 자,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뭘 가르쳐 주느냐? 제자들이 이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6장 보시면 8절 보세요. 7절부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심에 들어온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잊지 말라. 또 어디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야겠지 유하고 어느 곳에서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낸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오늘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이 사건이 30절 보세요. 사도들이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 그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그럼 우리가 뭐 먹고 어떻게 살아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도 가지지 말 저것도 가지지 말고 뭐 대책도 없이 영접하면 들어가고 영접하지 않으면 거절하고 아니 이게 무슨 무대법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봐.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시간의 한계, 또 환경의 한계, 너희들의 능력의 한계,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들의 할 일을 해. 그러면 내가 너희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충분히 공급하고 역사하고 지혜도 주고 힘도 줄 것이야. 오병이어밖에 없어. 갖고 와. 그러면 그것으로 너희들이 이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게 할 거야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죠?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여호와가 내 목자면, 하나님이 내 목자면,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셨으면 그 다음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괜찮은 겁니까? 예수님이면 진짜 충분한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정말인 것입니까?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노년에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살아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 이거예요. 다윗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나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궁핍할 때에 비천한 자리에 처할 때에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잠 못 이루면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해도 마음에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풍부할 때는, 풍성할 때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어시되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왔을 때에 그때에도 욥처럼 가슴에 큰 슬픔과 무너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는 그런 여유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4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이렇게 읽을 본문이 아니라 좀 더 힘을 주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빈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 능력 유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 압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각건 압니다. 예수님은 풍족히 먹이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안다고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내가 빈들에 있을 때에, 시간이 없을 때에, 내가 연약하여서 내 짐이 버거울 그때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게 실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될까요? 이거 놓치면 이제 오늘 설교는 꽝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될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아뢰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 그리고 때가 저물었고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예수님에게 보고하세요. 아뢰세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드려라. 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어디에 있었죠? 아이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 들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창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적은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들어질 때에 5,000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가장 부요한 창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려보세요. 이것밖에 없는데 그거 드려보세요. 시간 없는데 없는 시간 드려보시라고요. 내 몸이 약한데 약한 몸 드려보시라고요. 그러면 드린 것에서, 주님의 손에 주님께 들어진 거기에서 500배, 1000배, 10,000배의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진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라. 그 순종이 뭐예요? 봉사하고 나는.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오병이어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제자들이 12명이 광주리 하나씩 들고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어느 광주리를 채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벌써 이들은 뭘 받은 거죠? 한강주리 기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광주리에 오병이어가 강주리 밑바닥에 아직 깔리지도 못할 건데 강주리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그런데 이 광주리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먹는다든가 나누어 주지 않으면 끝이에요.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나누어 줬을까요? 몰라요. 그거는 한 번 나눠주는데 5,000명이 먹도록 자꾸 생겼는지 또 예수님께 와서 받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누어 준 만큼 풍성해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풍성함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누어 보시기를 바래요. 나누어 보시고. 더 있어야 나누는 거.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누. 내 한 강주를 이걸 가지고 몇 명을 먹일까요? 한 100명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숫자가 5,000명인데요. 아니요. 그냥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어 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누시기를 바라요.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족할 때는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빈들이든 시간이 늘었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성고등학교가 우리 가랜동에 있을 때에 우리 박기웅 장로님이 현직 교사로 계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구호가 있어요. 그 학교 구호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박기웅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이들다.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전도할 때도 그걸 했는데 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그 오병이어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보십시오. 성전건축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해야 돼,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제 새해부터 여러분이 해주신 사역, 이 세상에 대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직분들,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는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환경, 시간, 내 조건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또 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런데 결론은 우리는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다. 저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 답을 놨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예수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예수로. 어떻게? 예수로 충만히 할 수 있습니다.